제가 이미 여러 번 언급해 드렸지만요.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교인의 수를 늘리기 위한 인위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곧 교회를 특별하게 선전한다든지 혹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지 않겠다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방송 설교를 한다든지 혹은 한글 학교를 한다든지 하면 교인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조언해 주십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개최하는 것도 교회를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예배나 성경 공부 외에 어떤 문화 행사들을 교회에서 개최하면 그것도 교회를 알리는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방법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도도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해서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로 보내시는 것이라,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목사로서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개인의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또 우리를 놓으신 곳에서, 그곳이 어디든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뿐이다, 그렇게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성도의 수를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인의 많고 적음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교인의 수가 늘어나게도 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면 계속 적은 수의 교인이 모이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인이 많이 모이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요 부흥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의 수에 연연하지 않고 또한 교인의 수를 늘리기 위한 어떤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처음부터 다짐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당회도 장로님들도 특별히 교회를 막 저보고 부흥시켜야 된다,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다행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어떤 교회가 이번에 어떻게 해서 교인이 많이 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뭔가를 좀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옆 교회는 계속 새로운 교인들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는 오래도록 새 가족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면 제 마음이 불안해지고, 이번만 뭔가를 좀 해볼까, 요번 연도만 한 번만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제가 믿는 바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그 목적이 수적 부흥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숫자적으로 부흥했느냐, 얼마나 그 덩치가 커졌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일랜드 교회에 보내신 성도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까지 자라가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힘쓰겠다, 또다시 그렇게 다짐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일랜드 교회가 교인이 증가하고 등치도 커지고 재정적으로도 풍부해지고 이러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시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에까지 자라가기를 소망함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위협이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형통함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에서 형통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힘들고 어려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형통한 것을 보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형통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학습하고 우리도 그 방법을 따라가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큰 위협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도 힘든 상황이 계속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우리는 힘든 상황이 계속되는데, 악인이 오히려 형통하는 것을 본다면 우리도 저들처럼 적당히 죄를 지으며 살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악인의 길을 따라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하스가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유다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가 세력을 확장하여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쳐서 함락시키고 있었고, 그 세력을 계속해서 남쪽으로 확장하여서 애굽에까지 그 힘을 뻗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유다 역시도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반아수르 전선을 형성하였는데 유다에게도 동참하라, 그렇게 요구를 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그들의 청을 거절하였고, 이에 화가 난 이스라엘과 아람은 아하스를 쳐서 폐위시키고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왕을 유다에 세우자, 그렇게 결심하고 유다를 침공해 온 것입니다. 아하스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고, 유다는 최대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수년 내에 이스라엘과 아람을 패망케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아들을 통한 징조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아하스는 당시 아람의 형통함을 보고는 아람이 섬기는 신이 아람에게 형통함을 준다, 그렇게 생각하여서 아람의 신을 섬겼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보고는 그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대로 재현해 놓고 그 이후로 그 제단 위에서만 제사를 드렸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하스는 아수르의 형통함을 보고는 아수르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아수르에게 성전과 궁전 안에 창고에 있는 모든 은과 금을 그에게 갖다 바치면서 대신 이스라엘과 아람을 좀 물리쳐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하스가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변 나라들의 형통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겠다고, 유다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옆 나라의 형통함을 보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 나라들의 형통함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며 그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아람의 패망뿐 아니라 유다 역시도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유다 역시도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하스 왕이 형통한 나라로 생각하고 있던 그 아하스 왕이 의지하고 있던 그 아수르마저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도 또한 그 형통함을 우리의 삶의 목적 삼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형통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형통함을 목적 삼고 또한 형통함을 부러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의 형통함이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은 형통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형통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다른 나라들보다도 강성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강성함을 통하여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들을 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쓰시는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 곧 아수르의 강함은 하나님의 분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형통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형통하다 생각하면 저 사람은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선한 행위나 혹은 열심히 생활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형통함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이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황폐한 땅을 보고 낙심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황폐한 땅을 보면서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땅에 있는 보배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이든지 또 능력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구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영구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맡아 관리하도록 청지기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존경을 받고 있는 모세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청지기들은 맡은 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곧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하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인 앞에서 그 행한 일에 대하여 계산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바울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청지기들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주인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했는지를 계산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많은 비유들이 주인이 청지기들에게 그 소유를 맡기고 떠났다가 오랜 후에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한다 하는 내용의 비유를 우리에게 아주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허비한다 하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동안의 장부를 이제 가져와서 결산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것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어떻게 허비하였는지 결산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지기로서의 자신의 직분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이 종은 내가 직분을 빼앗긴 뒤에도 나를 맞아줄 친구를 만들자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장부를 고쳐줍니다. 네가 얼마를 빚졌느냐? 100데나리온을 빚졌으면 50이라 적자. 다 고쳐주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은 이 청지기가 한 일에 대하여 듣고는 이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여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현실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이 현실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은 현실을 위한 복이 아니라 내세를 위한 투자여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복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세를 위한 투자라,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할 때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서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의 형통함이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부지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지혜롭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든지 나 자신을 위해서, 또 현실 세계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생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칭찬하실지 생각하여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도록 지혜롭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형통함에 대해서, 악인의 형통함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의 형통함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형통하게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형통하게 사는 것이나 혹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형통한 것은 그저 우리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 그러나 악인들의 형통함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은 왜 그런지 이해하기도 힘들 뿐더러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복을 안 주시지만 왜 저런 악인들로 하여금 형통케 하시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도 보시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형통했던 나라 그 아수르도 벌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수르의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하나님의 분노라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형통하며 강성하게 만드시고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로 하여금 강성하게 만드셨는데 아수르의 생각은 내 능력이 나로 강성하게 만들었고 내가 이웃 나라를 치는 것은 떨어진 알을 줍는 것 같이 그렇게 쉬웠고 아무도 지적이지 못했다. 아무도 반발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찍으시는 도끼에 불과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톱에 불과했으며 하나님께서 들고 흔드시는 막대기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자기를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했으며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차하였으며 자기를 드는 자를 오히려 움직이려 하였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신 뒤에는 그 아수르를 벌하실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악인은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한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라는 그 사탄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모두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자신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악인은 조금만 형통하다 하더라도 모두 자신이 한 것처럼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들이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받은 죄인들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형통하게 된다면 다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을 교만에 내버려 두사 그들을 벌할 근거를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핑계치 못하게 하시기 위해 악인들을 형통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양을 맡았던 아삽이라는 사람도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실족할 뻔하였다.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아삽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악인의 종말에 대해 깨달은 후에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도 악한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악함을 벌하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듣고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이스라엘이 악하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보다 더 악한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벌하려 하십니까? 그러나 결국 이 악한 나라가 이스라엘의 행한 악으로 인하여 그들도 멸망하게 될 것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의 형통함은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형통함은 악인을 벌하시려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통할 때 자신을 돌아보시고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며 우리의 삶을 주께 온전히 맡김으로 우리가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기를 소망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서의 형통함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별하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패망케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벌하실 것이요, 또 유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형통한 나라, 그러나 교만한 나라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들을 벌하시는 그 가운데, 모든 나라를 다 멸망케 하시는 그 가운데 구원하실 자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변함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보시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형통함을 소망하고 형통한 자들을 부러워하며 또한 형통한 자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남은 자들은 세상 형통함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시기로 남겨두신 자들을 세상과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들은 내가 구별하였다,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하였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형통함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세상의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형통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악인들이 형통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형통함을 사용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사 그 삶을 주관하심으로 세상의 형통함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 빼앗기지 않겠다, 나는 형통하여도 교만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세상의 형통함에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형통함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역사하심의 증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증거가 세상 형통함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 세상에서의 형통함을 소망하고 그 형통함에 마음 빼앗기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저는 배가 자주 아파요. 그러나 이는 사촌이 땅을 샀기 때문이 아니라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신경성이죠. 제가 배가 아파도 형통함 때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 세상의 형통함을 소망하며 우리 주변 사람들의 형통함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그 방법을 찾아 오늘도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형통함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형통한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들처럼 자신도 형통하게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형통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의 형통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형통함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 혹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세상에서의 형통함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맡기시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결산한 날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또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인가 지혜롭게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세상에서의 형통함은 악인을 벌하시는 근거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은 형통함으로 인해 교만하게 되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세상의 형통함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임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다가 의지했고 또 유다가 부러워했던 형통한 나라 아수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유다 사람들은 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수르를 보면서 강대한 나라, 강성한 나라, 형통한 나라, 복받은 나라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세상에서 형통한 사람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형통함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바른 길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 만날 그날을 소망함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기를 소망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